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참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 승리교회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 또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의 4명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모세오경 안에 몇 장이나 되냐면 10장이나 됩니다. 제사장을 다루는 내용의 본문만 10장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사장 관련된 본문이 10장이나 되다 보니까 읽다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사장과 관련된 본문은 훌쩍훌쩍 그냥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장만 설명할 때는 목회자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즉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부여받았던 직분, 그것도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철저한 세습직으로 다른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의 특징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넘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오직 아론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만 주신 독점적 선물,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넘볼 수도 없고 넘봤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오직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구약시대는 그들만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제사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오직 아론 집안 사람들만 부여받았던 독점적 선물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집안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선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을 그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 놀라운 선물을 나도 받았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직분의 위치에 걸맞게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품위도 있어야 되고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거룩함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워 주셨는데 왕 같지도 않고 제사장 같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어떻게 해요? 함께 담당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만의 죄야.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공산주의식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만의 죄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얼굴에 먹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더더욱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의심이 결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왕처럼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고 함께 공동체적인 회개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신만의 죄라고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왕처럼 살지도 않고 전혀 제사장처럼도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서로 단절된 채 그렇게 책임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책임이라고 좀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들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들 내 책임이라고 서로 등 떠밀려고 하고만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에게 비난과 욕도 서슴지 않고 왕 같은 입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라고 제사장을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품위감을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라고 돌릴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욕하며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직무를 완수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안에 절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세워주신 하나님, 구약시대에 아론의 집안에만 선물로 주셨던 그 제사장 직분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만세전부터 택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고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죄를 함께 담당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왕같이 살아가고 제사장같이 살아감으로 책임감 있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날,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왕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루를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발걸음과 모든 처소에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